자, 이제 오늘은 건강한 교회 생활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눕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을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아마 성도라면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요. 기도해야 된다. 이건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잘 안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이유만 한번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온 세상 만물의 질서를 아름답게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더 요구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모든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통치하시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 요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다 한 번 들으면 아실 만한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한 얘기입니다. 루소가 이렇게 전체 글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온 세상 만물의 질서를 아름답게 통치하고 계실 텐데 계시는 데가 아니라 계실 텐데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더 요구한단 말인가? 나를 위해서 사물의 질서를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연계의 질서가 파괴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창조주를 믿는 나는 나의 최고의 기도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이다.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아주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호흡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호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심장이 오늘도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심장은 뛰고 있고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보고 듣고 만지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루소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계신데 더 요구할 게 뭐가 있겠느냐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칼빈 아시죠? 깔뱅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구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내가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염치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는 염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걸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박하지 않아서. 이제는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렸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의 평소에는 뭐 그렇게 절박할 만한 문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몇 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요,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우리 신지사님은 비슷한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 신지사님 어렸을 때 배 아프면 뭐 먹었습니까? 혹시 약을 드셨나요? 저는 어머님께서 된장 물에 풀어서 한 사발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시는 게 끝이었습니다. 배 아프면. 그 당시에는 약국도 없었고 또 병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민간 신앙, 민간 요법이겠죠. 보통 근데 그 당시에 신앙이 있는 분들은 배 아프면 된장 마실 수도 있지만 기도했죠. 머리 아프면 또 머리 붙잡고 머리 싸맬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대신에 소화제 먹죠. 기도하는 대신에 아스피린 먹어요. 내 몸에 좀 아픕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병원을 먼저 가요. 웬만한 일들은 돈이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께 더 이상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거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사실 웃긴데, 기도하니까 기도가 다 응답되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섭섭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누군가에게 이제 앞에서 특히나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해요. 집사님, 우리 같이 뭐 좀 할까요? 그건 싫은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게 누적이 되면 그게 거절감이거든요.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 거절당하면 그 거절감들이 쌓여서 이제는 뭔가를 부탁하기가, 물어보고 말하기가 힘들어지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바뀌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거절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데, 같은 세대 중에서는 모르겠어요. 같은 세대 중에서는 그게 거절감이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나이 한 50이 넘어가니까 같은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거절감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시네. 하나님은 내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 내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선 거절당하는 그것을 겪고 싶지 않아요. 해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절하면서 인도하기도 하세요. 차를 운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차를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네요.
한 가지는 핸들일 거고요. 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악셀레레이터와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요. 큰 사고가 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잘 가고 잘 설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잘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래 알았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면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건 아니야, 그건 나의 뜻이 아니야, 그건 나의 방법이 아니란다 하시면서 거절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멈춰 서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지만 거절하면서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알고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우리의 기도 한번 기도 내용들을 잘 살펴 보세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운행해 가고 싶어요. 움직여 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초신자일 때는 그래도 어린 아이들은 왜 울면은 젖주고 울면은 뭐 기저귀 치워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건 아니다. 그건 그 방향은 아니야. 지금은 달려갈 때가 아니야. 라고 계속 우리를 막아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요 세 가지가 있었을 텐데, 네, 두 가지,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또 요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할 제목도 없고,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 5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5가지. 첫 번째, 알았다. 너의 기도 응답해 주마. 하나님께서 yes 이렇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된다. 두 번째,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안 된다. 마치 우리에게는 거절처럼 느껴지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예스나 노나 알았다나 안 된다나 사실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사탕을 너무나 좋아하고 초콜릿을 너무나 좋아해요. 물은 안 마시고 맨날 콜라만 마시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래
앞으로 너의 양식은 사탕하고 초콜릿이다. 너의 물은 콜라다. 하면서 콜라와 사탕과 초콜릿을 이만큼 사가지고 매일매일 주겠습니까? 아이에게 해로운 것인데?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너에게 지금 유익한 것이 아니야. 이건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하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하나님, 저 인간 진짜 꼴 보기 싫은데 저 인간 혼 좀 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 막아버리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화해하길 원하시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마치 이거는 이 기다려라라는 단어를 제가 쓰면서 강아지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강아지 먹이를 놓고서는 기다려 이러면 기다리는데 이런 게 약간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복을 담을 만한 존재가 되길 원하세요. 그 존재가 되길 원하시죠. 먼저 복을 담을 수 있을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시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린 딸이 부엌에 와서 엄마가 요리할 때 자꾸 같이 칼을 만지겠다 그래요. 그럼 엄마들은 어떡합니까? 당연히 못 만지게 하죠. 하지만 그 딸이 시집을 갈 때는 칼 세트를 선물해 줍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이 딸이 그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내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예는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야, 그거는 네가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서 네가 위로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어떤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행동하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는 네가 할 일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고3 학생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는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과목은 다 1등급인데 국영수만 5등급인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저 어머니 아버님의 소원대로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국영수만 5등급이에요.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수능을 볼 때 찍는 것마다 맞게 해주셔서, 국영수만 찍는 것마다 맞게 해주셔서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야, 그래도 너 한번 쌍코피는 흘려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세요. 그것은 네가 할 일이야. 다섯 번째, 그건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나에게 맡겨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금요일 날 정도에 제가 어떤 한 분과 이제 같이 좀 교회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요. 기자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지만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위수술을 받으시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인간이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모르겠어요. 인간의 이 외적인 것들조차도 우리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다섯 가지를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기도는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 기도는 어디에 어느 범주에 속하여 있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거절하시는지, 어떤 것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은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것은 오케이 알았어 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이건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하고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건 제가 이 부분은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후의 중반부 거는 여러분들께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냥 한번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너의 후손들이 430년 후에 포로에서 풀려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430년 후에 거기를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간구하도록 만드세요. 상황을. 그리고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제 성경 말씀부터 볼게요. 열왕기상 18장을 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들일 거예요.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가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뭐냐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세 개의 대결을 벌였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요,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 다음 절.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 빗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아니, 가물었어요. 근데 아합에게 엘리야는 이제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가서 식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전혀 우리의 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이 됐다.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 믿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보세요. 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올 거래요.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된 거죠? 된 거죠? 된 건가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뭘 하는지 보십시오. 41절, 42절, 43절.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이 갈멜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제일 서쪽에 있는 곳이라서 이 산 꼭대기는 지중해가 보인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 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동양 사람들은 안 돼요. 집에 가서 실험하지 마세요. 다리가 짧아서 안 됩니다. 그거 나는 안 되나 보다 하지 마시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라는 건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3년이 됐어.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릴 거야. 라고 했고, 엘리야는 믿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제 비 소리가 들립니다. 식사하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왜 기도를 할까요? 이 여러분들과 제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예? 왜 엘리야는 기도를 할까요? 기도 한 번 하고 나서 시종에 가서 좀 하늘을 보고 와라. 가보니까 바다가 쾌청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요. 엘리야는 또 기도하고 그렇게 7번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7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자,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 이제는 기도를 그만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 가서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땅이 더 물러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비는 커져서 억수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는 7번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 하면서 엘리야는 기도를 그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에스겔서에서 그 다회답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개역 성경으로 보여드렸는데 세번역으로 보니까 더 명확해요. 자, 여러분, 졸린 눈을 좀 비비시고, 좀 우리 송곳 같은 거 하나씩 갖고 다닐까요, 교회? 바늘 같은 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졸리면 막 이렇게 좀 그려볼까요, 한번? 자,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땅에서 곡식과 소출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과실이 많이 맺게 해줄 것이고 전쟁의 폐허 위에 새로운 집을 짓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무너진 것 다시 세우고 황폐한 땅에 나무를 다시 심을 줄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아니요.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이래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읽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땅이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게 도움을 간청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간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좀 당면된 문제들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당면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는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실 거예요. 뭘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 닿으셔야 돼요. 때로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좀 찔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우리에게 도움을 간청하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라고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좀 마음이 찔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때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이건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상황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못 알아채고 그래 뭐 이런 문제는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내가 좀만 열심히 더 하면 되지 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뜬 것을 보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떤 종속들이냐면 얼마 전까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잘 안 풀렸어요. 잘 안 풀리고 있었을 때, 이게 내가 뭐가 잘못했나? 이게 뭐가 아닌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다가 일이 갑자기 풀렸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요, 이제 예은이가, 저희 딸에게 그 삼성 에어,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 하나 해줬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정말 진짜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힘들게 살아가서 그래, 이런 조그만 선물 하나가 아이한테 힘을 줄 수 있겠지? 아이라고 하기 너무 나이가 들었지만 힘을 줄 수 있겠지 하면서 이어폰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이 딸이 쓰던 이어폰을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야 그거 나 써볼게 하면서 제가 쓰려고 했었어요. 잘 쓰다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집을 봐도 없고 교회를 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아휴, 내가 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러고 살까? 어디다 빠뜨렸을까? 도대체 칠칠치 못하게 왜 이랬을까? 이러다가 결국은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운전석 등받이와 방석 요 사이에 딱 껴있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똑같아서 잘 구별이 안 됐어요. 몰랐던 거죠. 딱 찾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속으로? 그래도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 그렇게 함부로 잊어버릴 사람은 아니지.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조금 뭔가 좋은 결과가 오면, 아예, 그럼 내가 그렇지. 내가 그 정도 사람은 아니지. 내가 이 정도 했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우리는 이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루소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실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더 예를 들어드리죠. 에스겔 37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는 상황이 나옵니다. 37장 4절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뼈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나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이 돋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갖고 계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모두에게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간청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간청할 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사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이 뭐 하신 일들은 다 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사건만 보죠.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00명이었대요. 500명. 근데 몇 명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120명만 기다리고 있어요. 380명 어디 갔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380명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냥 그래 그러면 좋겠지 하고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신다면 380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예? 이 말씀 가운데서 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찔림이라든지 아니면 흥분됨이라든지 막 이런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거구나. 이런 알아챈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똑같아. 어떻게 해요, 주님? 너무 똑같아. 아무것도 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표정으로 보면 그냥 집으로 그대로 돌아갈 것 같아. 380명 어디 갔냐고요, 380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120명은 지금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초대교회, 아니 인류 최초로 성령님께서 인간 안에 임하시는 걸 직접 목격을 하죠.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걸 목격을 해요. 그리고 각 사람들의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경험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니까, 기도하니까, 알아차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차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목격하는 거예요. 그 역사들을. 근데 이 380명은요 목격을 못해요. 목격을 못해요. 저의 안타까움은 제가 혹시나 그 380명이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제가 똑같이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린 이 패턴들을 보셔야 돼요. 제가 똑같은 예들을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청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리는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 의해서 조작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간청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가 아닌 게벼 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380명 되지 마시고 120명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120명 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모인 모두가 이 120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저 전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어떤 찔림을 주셨건, 어떤 감사를 주셨건, 어떤 흥분된 마음을 주셨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두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간청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그 380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120문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게을르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셔서 120문도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